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 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금은 방학이지만 이제 수요일에 수요 전도대가 이제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전도하러 나갑니다. 이제 기도 직분자 어르신들이 모이니까 이제 좀 나가기 전에 좀 구호를 한번 외쳤으면 싶어가지고 구호를 만들었는데 여기 기도 직분자 어르신들 계시니까 한번 해볼까 싶은데 안 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00세까지 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기도하고 이러면 이제 제가 이제 100세까지 하면 앉아 계신 분들이 전도하자 이러면 이제 마무리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데요. 이제 그렇게 딱 외치고 나가는데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서 계신 어르신들 이제 뒤따라가다가 이제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구호 외치고 나갔는데 하시는 얘기가 100세까지 살겠나? 100세까지 살아서 뭐 하려고?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믿음이 없다 그 얘기 해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상황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모습들도 제가 귀엽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길래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막 어쨌든 믿음대로 된다고 얘기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같이 구호를 외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사건인데 오늘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짜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사건이라는 관점으로 본문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진짜 믿음은 들은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말씀을 하실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닥뜨린 관문이 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여리고 성은 높이가 약 5m 정도가 되고 이중벽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벽과 내벽이겠죠. 그 사이에 이렇게 이 성벽 위에는 집들도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로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아주 이렇게 좀 그런 그 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었지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넘겨줬다, 그죠? 이미 승리한 전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모든 군사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엔 7바퀴 돌고 또 제사장들이 나팔 크게 불면 백성들이 함성을 부르라 그러면 이렇게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음 단락에서 보겠지만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다니시는데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말씀을 잘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볼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빛을 반짝이면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렇게 도전이 되어가지고 정말 저렇게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인데요.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인데,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이랬죠.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잘 듣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잘 듣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더 자라게 되겠죠. 그죠? 더 자란 믿음으로 또 말씀을 또 더 잘 듣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자라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보시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있던 믿음도 작아지게 되겠죠. 믿음이 작아지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우리가, 또 내가 이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혹 이 말씀을 잘 안 듣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 안에서 믿음이, 죄송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믿음이 점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작아지고, 작아진 믿음으로 앉아 있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듣고, 계속 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악순환이.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고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어쨌든 듣고 믿음이 자라고, 자란 믿음으로 또 듣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을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서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말씀을 들음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들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았습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앞장을 섰고 그 다음 법궤가 뒤따르고 그 다음 백성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음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은 이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하는지 다 아시죠? 산상설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상설교인데 여러분 이 산상설교의 결론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장 21절인데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평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 해가지고 평지설교라고 일컫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지설교의 결론부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공통점을 찾으셨죠? 산상설교에서도 그렇고 평지설교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시종일관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신서에도 이러한 가르침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14절 2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도 아니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제 아내하고 외출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이제 집에 이제 계단으로 올라갈 때 이제 저희 사택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옆에 3층이거든요. 3층인데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이제 아내 먼저 이렇게 보내면서 등을 이렇게 밀어줍니다. 등을 밀어줍니다. 예, 정확하게는 좀 층고가 높아가지고 되는 부분이 엉덩이 쪽이라 가지고 엉덩이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밀어줍니다. 밀어주는데 자 밀어주면 아내가 이제 몸을 뒤로 조금 이렇게 기대면 제가 밀어가지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보이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좀 이렇게 섬세한 면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여하튼 제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받치고 밀어주면 아내가 몸을 맡깁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몸을 맡깁니다. 이게 안 맡기면 이게 만약에 제가 손 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내는 거기에서 이게 맡기는 거죠. 왜 맡기겠습니까? 저를 믿으니까. 만약 속으로 이 남자가 내 굴러 떨어지게 해가지고 보험금 타려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맡기지도 않겠죠. 그죠? 맡기지도 않겠. 이게 믿으니까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을 보시는 이유는 진짜 믿음을 보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꾸 따라해 보라니까 죄송하긴 한데 마지막이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믿으면 믿는 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막 로또 사가지고 하나님 로또 샀는데 당첨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우리 20절과 2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행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떤 군사적인 힘들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물리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승리를 주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그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 유적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성벽이 이제 밖에서부터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진 걸 확인을 했대요. 이게 무엇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전쟁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물리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은 성벽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공격을 하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은 조사를 해보니까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 가지고 성벽이 무너졌다.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무너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성벽이 무너졌다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계단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조금 장면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무너지니까 타고 올라가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오르막길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제 신앙의 선배들의 많은 이름들을 열거를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그 영웅들을 열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에 갈 줄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을 만났을 때 반갑게 악수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듣고 또 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았으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장면들을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좀 가슴이 벅차지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근히 믿다가 천국 가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너무 초라해지니까 좀 그런데 예,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만날 때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만나서 그 믿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어 놓았다면 좀 믿음의 승부를 거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미적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분명하게 믿는,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듣고 행하는 그 진짜 믿음을 소유하셔서 또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역사들을 체험하는, 그래서 많은 간증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믿음의 세계에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믿는 것은 들은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있어서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허락하신 삶의 현장들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진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든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아이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교사들과 많은 봉사자들이 귀한 수고들로 말미암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더한 은혜들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